사마리아 병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 가릴 것 없이 한센병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이 병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래된 병이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문둥병 또는 나병이라고 편견과 차별적인 표현으로 불렀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병균의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병은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그것이 짙어지고 피부가 골마 썩어갑니다. 또 눈썹이 때로는 빠지고 발가락과 손가락이 잘려지고 코도 뭉개집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상서의 시대 속에 한센병과 다른 피부병을 아마 구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피부병 역시도 한센병으로 간주했을 것 같습니다. 한센병으로 불리는 병의 증상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기도 하고 전염병이 있기에 그들은 때로는 가정과 사회 속에서 격리됩니다. 그 병에 걸린 사람만 아니라 종족 전체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격리했던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 속에 누가복음 17장 속에 나오는 한센병자들도 평소에는 마을에서는 살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먹을 게 필요할 때만 어쩔 수 없이 마을에 그들은 들어가죠. 그리고 마을에 들어와서도 그들은 결코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멀찍이 서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도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멀리 서서 외쳤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혹시 치료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기는 했지만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소리만 치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외침을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거라. 당시에 한센병 환자가 완치되었다는 사실은 반드시 제사장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이미 자신들의 병이 치료된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와서 다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를 보시고 예수님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며 이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의 시비거리도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의 사소한 질문은 가능하겠지요. 왜 예수님은 환자들을 직접 안수하거나 기도해 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제사장에게 보냈던 걸까요? 또 평소에 치료하셨던 모습과도 너무나 달랐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진짜 제사장에게 갔을까요? 왜 한 명만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왔던 것일까요?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것일까? 우리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지요. 역사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처럼 무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러한 유대인들의 편견을 좋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의 예를 표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17절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정말 9명은 어디로 갔던 것일까요? 본문에 따르면 10명의 사람들 예수님의 처음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중간에 병이 나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은 그 길로 그대로 제사장에게 갔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 한 사람을 포함해서 10명이 다 일단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된 것을 확인한 뒤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왔고 다른 사람들은 각기 제갈길로 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것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9명이 크게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갔다면 그것은 잘한 것이고요. 가지 않았다면 이 사람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거기 가지 아니한 것이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이 낫고 제사장에게 확인한 후에 다시 나한테 오라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마당에 9은 어디 갔느냐고 뭐라 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찾아오지 아니한 9명의 모습을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고맙다고 공치사를 받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의 믿음을 말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나머지 사람들을 잠시 짚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되돌아오면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아마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꼭 집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매우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낮추게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앙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이방 종교를 받아들여서 결국 종교를 혼합하였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자신의 동족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깊은 차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감사의 또 다른 표현이죠. 찬양과 감사, 우리 믿음의 토대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겉으로 멋있는 찬송을 부르면서 영광을 돌린다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경건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기자는 본문 15절과 16절에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사람의 오늘 모습이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센병이 치료되었으니 이럴만 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찬성하고 감사를 드린다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그렇게 그럴듯하게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감사의 마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입으로는 감사한다고 말하겠지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보여야 한다고 하는 일종의 종교적인 교양을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세상이 못마땅하게 보일 것입니다. 또 내 자신을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불만과 불편은 쌓여만 지고 그럴 때마다 내 자신마저도 못마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특히 현대인들, 오늘 문명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일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큽니다. 그 내면에 감사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감사의 조건을 채워가는 것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너희는 너희가 감사의 조건을 채우는 것만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지 속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조건들이 채워지면 행복한지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행복할 것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조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은 상대적인 것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영혼을 파니까 마치 그것이 구원해 줄 것처럼 매달리다 보니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한센병이 치료되는 정도로 큰 기적이 일어난다면 정말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깐은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 감사할지 모르겠지만 도로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명 중에 한 사람만 실제 감사의 존재론적인 차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감사의 삶이나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가 모든 세상을 초월한 초월전처럼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누구의 말처럼 무소유로 기쁨을 누리는 경지에 들어야 하는 걸까요? 기도를 많이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해결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사마리아 사람 태도를 통하여서 그것의 본질과 근본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엎드릴 수 있는 대상을 경험했다는 것이 큰 사건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경배하는 것입니다.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절대적인 생명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부정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요. 자기가 내 자신의 생명의 주체라고 여깁니다. 자기 외에 다른 대상들은 모두 다 상대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고 듭니다.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무신론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것이 옳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신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혹은 교회를 그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허무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바닥에 낮출 수 있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만 참된 의미의 찬양과 감사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단순히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출 수 있는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고 거기에서 참된 감사의 마음이 가능하고 참된 찬양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올라서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가
자신의 거처인 고목 아래 있을 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디오게네스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그림자 때문에 햇빛을 받을 수 없으니 그 자리에서 비켜주는 것이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요. 디오게네스는 자기가 후학을 가르칠 수 있는 대학이나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집이나 돈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서 고목 밑에서 쬐는 햇빛이 절대적인 것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은 알렉산더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생명 예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른 것과 대처할 수 없는, 다른 이들도 줄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계십니까? 오늘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혹은 나름으로 그렇게 경험한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니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일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만나는 것, 우리의 생명으로 인식하고 은혜의 은혜로 생각하고 경험하는 일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어떤 순간에 어떤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세상살이 하다 보면 결국 다시금 되돌아갑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복닥거리며 자기를 내세우는 일이 다시 일상의 자리로 자리 잡을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은 한순간의 경험과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붙들어야 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심화하여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을 벗은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떠나가기를 말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의 깊이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토대이고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구원은 단순히 한센병이 치료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치로 연합함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제가 죽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과 동일한 믿음의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고백했으니까 됐다, 끝이다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난날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의 경험, 또 앞으로의 경험으로 이어지는, 점점 더 깊어져가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며 믿음으로 오늘 구원에 이르는, 내 자신을 살리는, 또 이웃을 살리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